마가복음 21번째 시간, 발을 씻어주시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은 이 사건의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서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구체적인 그 의미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시는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많은 그 교회들에서 뭐 세족식이다 이래서 그런 의식들을 많이 하죠. 조명을 은은하게 켜놓고 신금을 울리는 그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양말을 벗겨주고 발을 씻겨주면 대부분 사람들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감동을 받아요. 사람 몸에서 발은 가장 더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아무튼 천대받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면 대부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발을 주물러주면서 이제 씻어주면 상쾌하고 피로가 풀리기도 하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받는 느낌도 들게 되죠. 그동안 이제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고달픔, 무시 이런 거 많이 당했는데 누군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섬겨주고 또 발을 닦아주고 안아주면 여러 가지 그 다친 마음이 위로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많이 풀리고 열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요? 그러한 그 세족식은 기독교와 관계없는 곳에서도 많이 해요. 부부 클리닉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죠. 맨날 싸우다가 배우자가 서로 발을 씻어주면 마음이 조금 풀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들 진리를 모르니까 그 흉내만 내는 거죠. 그 속에 담긴 진리, 구원의 복음을 함께 가르쳐줘야 그 세족식이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진리는 모른 채 그것만 하면서, 따라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자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껍데기로 보는, 말씀을 껍데기로 보는 그런 일인 거고,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세족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진리, 구원의 복음을 아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서, 그걸 알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하면서 나 잘했다 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인간은 언제나 나 착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칭찬받을 일 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제사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죠. 독사의 자식이라는 아주 그 심한 그런 욕인 거예요. 마귀 새끼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독사, 뱀은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하는 말은 마귀 자식이다, 마귀 새끼다, 이런 아주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욕인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가 한 그 일들을 자기 업적과 공로로 삼아서 다른 이들과의 그 차별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 그 마귀 새끼라고 야단치신 이유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착하게, 경건하게 타인을 도우면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먼저 앞세우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이고, 그리고 자기 업적이고 자랑거리로 삼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개척을 한다거나 선교를 간다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자기의 공로로 주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야단을 치시면 그러면 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율법과 제사를 행하고 선행과 구제를 하라고 부추긴 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더럽고 추하게 살라, 악하게 살라, 이런 그 유혹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의 자랑거리로, 자기의 의로 삼게 하는 게 바로 마귀, 그 악령, 푸뉴마 아카달토스라고 하는 것, 그 존재의 일인 거예요.
그 말씀을 껍데기로 보게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그 기도 속에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판단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한 그 일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예요. 내 안에 율법주의예요. 이 세상을 껍데기로 보면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시도를 늘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낮추고. 이게 바리새인과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일들이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아직도 은혜 아래 있지 않고 행위와 그 율법 속에 있다라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구원의 복음, 그 진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기 때문에, 영혼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이걸 고민하고 집중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자들이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과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자, 그걸 아는 자, 성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수고 어떻게 나를 죽이고 어떻게 나를 부인시켜 주시는가, 이거를 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그거 만들고 그냥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해서 거기다가 살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그 큰 그림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셔요? 거기에 대한 이 정도의 생각도 안 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생각도, 이것만 생각해도 그런 식으로 복복복 하면서 굴러가진 않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그리고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건져내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창조란 말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여기에 보낸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하러 그런 일을 하셔요? 의미가 없잖아요. 아예 없던 존재를 굳이 만들어갖고 굳이 잘 살게,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런 거 정도는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창조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향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잡히잖아요. 그죠? 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만든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는 다들 이해하잖아요. 만약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의 피조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이 세상에는 죽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반드시 죽는 거고, 태어난 것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멸망, 그 죽음은 뭐예요? 이 세상의 멸망의 증거고 예표인 거예요. 죽음이 이 세상의 멸망이고 끝이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그 죽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로 맞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하면서, 그래서 그 영혼이라는 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그 나라. 이 한시적인 이 세상은 뭐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훈련장이란 말이에요. 단지. 그런 걸 목적으로 지어진 거지. 여기에서 뭔가 해결을 보고 뭔가를 쌓고 이루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은 멸망할 것이에요.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리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 그게 정말로
분명하게 다가오셔야 돼요. 성도는 이것부터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아는 데서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에서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인간은 마냥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멸망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어요. 그 초월자를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게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는 또 못 알아먹어요. 끝까지 못 알아먹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안 죽는다 생각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신격 회장, 그 롯데 회장님이란 분이 90세가 넘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더 회장 자리에서 그 경영을 할 거다라고 그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어도 이게 택함을 받지 못한 그 인생들의 그 한계인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한계. 나는 반드시 멸망할 존재다. 그걸 다른 이들의 어떤 그런 사망이나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하실 일이 뭐겠어요?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각각 그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의지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 선행과 구제와 경건과 각종 착한 일을 그걸로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확 휘저어요. 그래서 폭로해 내시는 거예요. 너 죄인 맞잖아. 너 의인 아니잖아. 이걸 폭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때 성도는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죄인 맞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성도만. 그걸 어떻게 그 일을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로 엉터리 옷,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그럴듯하게 가리고 있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고, 그걸 알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인간은 항상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만 또 의로워요.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통해서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의 기초에서 정죄를 하게 돼요.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그 율법의 선악 판단의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보면은 비판이 나가요. 판단이 나가고 비판이 나가요. 그 중심에는 나는 의롭다. 의로운 내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혀 의롭지 않은 내가 의로운 척하고 있는 것,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깨닫기 이전의 그 상태, 그게 율법의 상태인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했어? 너 행위는 틀렸어.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옳은 거야. 이게 하나님처럼 된 인간들이 인생 속에서 날마다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 내 말 들어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면,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이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오히려 엇나가는 게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속성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인데, 모두가 하나님인데 누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자기는 항상 자기에게서 의로운 존재예요. 도둑질을 해도 살인을 해도 항상 이유를 달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인간이에요. 나는 이거 훔치지 않으면 우리 가족 굶어. 저놈은 죽을만 하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당성, 자기의 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유를 만들고 근거를 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옳음을 누군가가 비판하고 공격하면 그거는 견딜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누가 나를 비판해. 나는 절대로 너의 비판 못 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비판을 수용할 때 그는 뭐예요? 자기가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부정, 자기의 어떤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그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도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도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똥약을 먹여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간다니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자존심이 문제고 자기 어떤 그런 명예가 문제였고 기분이 문제였죠. 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웃긴 게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처럼의 그 삶을 살기 때문에 비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해주면 인간들은 말을 또 잘 들어요. 더 어떤 인간이든지 뭔가 장점은 하나씩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막연하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콕 집어서 정확하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당신 참 창의력이 좋군요. 뭐 끈기가 좋군요. 섬세하군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자기를 옳다고 인정해 주는 자에게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인정해 준 이에게 잘못해서 그 인정이 철회가 되면 그럼 그거는 자기에게 손해니까 자기의 옳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인간은 자기를 칭찬해 주는 자에게 호감을 갖고 친밀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학창시절에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그 학생의 어떤 평생의 격려가 되기도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팁은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는 건데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판보다는 칭찬을 해야죠. 그렇지만은 그걸 받아들이는 자 입장에서는 그걸로 기분 좋아지는 그게 죄인의 속성이 그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칭찬하면 기뻐하고 비판하면 속상해지고 화를 내는 게 바로 인간의 그 죄성의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죄성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고 성도는 진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고 하나님은 그 나라 만들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이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완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 빛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생겼어요. 땅이 있으라.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라. 그럼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곧 그대로 명령이고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천국은 이미 완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영혼의 세계에서, 그 묵시의 세계에서. 지금 한참 공사 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어디 갔더니 어떤 목사님 집이 아주 크게 지어지고 있더라. 아주 웃긴 얘기예요. 그냥 꿈을 꾼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완성된 나라인 겁니다. 그걸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역사고 인생인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버금가는 능력과 지혜를 갖추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그 인간들이 자기들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그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 선악과는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다. 그거 잊지 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교구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려고 했죠. 그렇게 피조물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가는 걸 교만이라고요. 휘브리스, 교만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교만에 의해서 종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옮겨가고자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마저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종처럼 여기면서 부려요. 자기들의 그 하나님 자리,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자기가 뭔가를
종처럼 부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를 이루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으로 좀 나눠주겠다 하는 게 인간들의 시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는 일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예요. 인생의 주체가 자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객체고 주연이에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들 중에 있는 그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그 백성의 그 자리에서 왕의 자리,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옮겨간 그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의 자리, 종의 자리, 그 자리로 끌어내려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복종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만드는 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라고 하는 거고,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그 종의 자리, 원래 자리, 백성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그 자리를 깨닫게 해서 그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축복하다라는 그 말, 그 바라크라는 말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 축복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의 원래 뜻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예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자기 자리 깨닫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원래 복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따라서 이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이 타락한 그 당신의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당신이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제자리를 잡는 것. 그게 역사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걸로 완성되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면은 여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택한 자들이 다 올라가면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올라가면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구름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하나님,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고 하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구름과 함께요. 구름과 함께 오시는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자리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 나는 뭐예요? 심판받는 자, 멸망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지. 만약에 밖에서 하나님이 오시면은 나는 심판받을 존재인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의 그 행복을 찾겠다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그 열매로 맺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눈물이고 사망이고 애통이고 통곡이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 사망과 사망의 증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그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 불러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불러내요? 애굽이라고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하는 이 세상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때 여전히 그 보이는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힘 좀 쓰는 자, 높아지는 그 길을 찾고 있다면 이게 무슨 불러낸 자겠어요? 불러낸 자가 아니라 그는 그냥 세상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이 세상의 주인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의 주인이란 건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내가 나의 그 주인, 나의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할 유일한 일인 거예요. 뭐 거창한 거 아닌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또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모두 완성해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먼저 띠를 띠고 종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 오늘의 그 본문의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1절, 그 본문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이 구절. 근데 이 구절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7절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 지금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를 말씀하시죠. 뭘 해야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킨다는 말은 항상 간직하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게 지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하시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나요? 무릇 나를 뭐라고 하세요?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믿는 자, 그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는 뭐예요? 잘한 게 없어요. 은혜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잘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구원이면, 잘한 것도 전혀 없고 그런데도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 뭘 하려는 거예요? 은혜 하려는 거죠. 잘한 게 전혀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거란 말이에요. 은혜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 그를 만들려고 이렇게 좀 힘들다면 힘든 이 인생,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은혜, 다 하시는 그 일에 그 은혜 알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된 인간들이 그래도 뭐 내가 뭔가 잘해서 좀 보태서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뭔가를 좀 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열심히 달려보는 거예요. 도에 지나게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충분히 들어가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모르면 열심히 열을 내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결국은 그 지옥의 뜨거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열심히 또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일인 거예요. 바로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이게 병행 구절인데 그 사건인데, 여기에서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오늘 본문과 같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곳인데, 제자들 간에 큰 다툼이 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싸움이에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으냐? 지금 그런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이라고 돼 있는, 다툼이라고 돼 있는 필로네이키아라는 말은 다툼을 좋아함, 싸움에 대한 사랑, 이런 말이에요. 이 필로라는 말이, 그 앞에 필로라는 말이 필로스,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애정,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말이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뭐 아곤도 있고 아들레시아, 플로메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필로네이키아라는 말을 쓴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들은 누가 더 크냐, 그 싸움에 대한 그 사랑,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의로우냐 하는 이런 싸움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그걸 즐겨요.
제자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더 잘났다면서 신나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너희가 여전히 내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마음에 간직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싸움의 와중에 주님께서 손수, 종의 모습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러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의문이 하나 들죠. 하나님의 뜻 몰라도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유기할 자, 심판할 자는 심판하신다면 뭘 애써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자, 이 말씀을 하신 게 언제예요? 십자가 이전이죠.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성령께서 어디에 오세요?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 안에 오시는데, 직접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데, 천국이 침노해서 들어오는데, 그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때도 여전히 그 모양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고요.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 엘렌코라는 말은 책망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말이에요. 밝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세요? 성령의 조명을 받았어요? 이 세상이 마냥 재미있고 즐겁고 또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이 여전히 많이 있는 곳, 그래서 뭔가 허전한 곳,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목표를 이루고 내가 갖고 싶은 걸 차지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천국을 상정하고 그게 이루어져야 그게 기쁜 거라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여전히.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로구나. 나라고 하는 이 세상도 역시 멸망할 것이고, 그러니 빨리 그 진리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지. 이 세상에 대한 그 집착, 헛된 기대에서 깨어나야지. 모든 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교육의 재료로 받고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지. 성도는 이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무시하고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뜻 발견하면서 열심히 나를 죽여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삶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울 유일한 훈련장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한 번뿐인 인생 잘 누리고 잘 살다 가야지, 그게 아니라 한 번뿐인 천국 백성 훈련 열심히 잘 받아야지 성도는 이 길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훈련장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주시고 다양한 훈련 조교를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를 갈고 닦아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게 해주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곳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수업 시간이 아닌 때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치니까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건 전부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 자는 이 세상의 실체를 그러면 깨닫게 되겠죠. 깨달아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밝히 드러났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휘황찬란한 곳이었는데 아침에 햇빛이 확 비치니까 아주 초라한 그런 추레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그 유흥과 번화가를 한번 밤중과 그 새벽에 한번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체벌도 있고 인기 스타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화려한 삶이 마냥 부럽고 끌리겠어요? 저들은 저렇게 눈가기를 막아버리는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 안타깝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부럽다가 아니라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들의 세계에서 그들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들 또한 그 길에서 돌이키기가 하늘의 별처럼
어렵단 말이에요. 별 따기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의 별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다가 끝나는 게 그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돌아온다면 다행이지만 그들은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미끄러지기 쉬운 자리, 실족하기 좋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달라요? 오히려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우지 않은 게 감사한 거죠. 우리 또한 그들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지금처럼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자리에 세우지 않은 게 감사란 말이에요. 다 털어가 주시는 것, 우리가 그동안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게 내 생명이 하면서 열심히 붙잡았던 것,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건 너의 생명 아니야 하면서 끊어가 주시면, 나만 네 생명이 하면서 하나님만 부어주시면 그게 진짜 감사할 일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처한 내 자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자리인 거예요. 말 잘 듣고 그 착한 부인, 착한 남편 주시는 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교육은 그 반대일 때 더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더 잘 배우고 많이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사람, 배우자, 환경, 그런 것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몰라서 하나님 괴로워요,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더 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강팍한지는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걸 낮추시고 깎아내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선물을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가장 좋으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그 아버지가,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세요. 예, 은혜고 선물이란 말이에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 오실 때만 그걸 알아요. 그런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 바로 앞에서는 내 말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 놓고 바로 다음 구절에 심판한다고 하세요. 모든 인간이 그 구원받는다는 그 보편구원론은 사실은 엉터리인 거죠. 모두가 다 그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만 구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또 뭐예요? 심판한다고 하세요. 나를 저버리고 라는 말은 아데테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거절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내 말, 여기서 내 말은 레마예요. 내 레마를 받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그 성령이 가입되지 않았으니까 그 레마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받겠죠. 근데 뭐가 심판한대요? 나의 한 그 말, 로고스가 심판한다고 하죠. 마지막 날에. 그 로고스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지 못하고 로고스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그 뜻을 껍데기로 여전히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을 여전히 그저 보이는 이 세상으로 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만난 그 부모, 형제, 자녀, 남편, 아내, 그 우주 만물 모든 사건들을 그저 그 보이는 그대로 껍데기로 그 자체로 보면서 애명글면하고 있으면, 그걸 구원의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그것이 그 껍데기인 로고스가, 그 껍데기 로고스가 주어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심판을 해요. 로고스에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 모든 게 다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로고스 그걸 레마로 받지 못하면 그는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심판이고 멸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때는 6월절 직전이에요.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출애굽 때 무죄한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바른 짓만 그 죽음이 넘어간 그런 날이죠. 즉 무죄한 어린 양, 예수님이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날이 다가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직전이니까. 자, 출애굽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니까요.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요.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 예, 성도는 죽음이라는 말씀에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로의
나라로의 그 복귀라는 그 레마를 보는 자인 거예요. 죽음 하면은 누가 죽었구나 슬프다.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껍데기로 보면 심판이라니까요. 그 껍데기인 말씀에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돌아간다라는 말은 성도에게 기쁘고 감사한 말이 되어야 해요. 멸망한다, 음부로 내려간다가 아니라 하늘로 돌아간다라니까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으로 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이미 다나토스,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의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마치 사망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망아, 여기서 사망은 다나토스예요. 자기 부인의 죽음이에요. 너의 이기는 것, 니코스, 그 이김,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쏜다고 하면 막 벌이 쏘듯이 괴롭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쏜다는 말은 켄트론이라고 하는데 막대기로 찌르는 걸 얘기해요. 우리의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당에서 글을 가르칠 때 회초리로 종아리를 쳤죠. 이게 훈육의 방법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대기를 뾰족하게 해서 그걸로 콕콕 찔렀어요. 이걸 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쏘는 것이 뭐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르치는 게 뭐냐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은 뭘 가르쳐줘요? 바로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인데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망이 가르치는 것은 다나토스, 자기 부인의 죽음이 가르치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그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갔다는 건데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목표로 설정하는 게 죄의 근본이죠.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는 말씀이 뒤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자기와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뭐든지 하나님 말씀까지도 판단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것. 이게 율법이잖아요.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이 그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나토스가 이기는 것. 니코스는 어디 있어요? 바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십자가를 통과한 그 예수님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원어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항상.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승리예요? 니코스?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높이 올라가면 승리인가요? 아니죠. 대부분의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치죠. 성공해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죠. 믿음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자체가 최종의 목표점이고 결과물이지 그걸로 또 뭔가를 이루고 세상에서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그의 집에 바른 자만 살았어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인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해야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걸 살게 돼요? 그 집, 그 성전, 집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내 안에 피를 발라야 살겠죠. 집은 항상 성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피를 발라야. 내가 뭘 잘한 게 있는 게 아닌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안에는 도둑놈도 있었고 사기꾼도 있었고 살인자도 있었는데 피를 발랐더니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그 성전에 피를 바르면 살게 되겠죠. 피는 또 뭐예요? 피는 생명이죠. 피는 생명이고 피는 물이에요. 물은 말씀이고 성령이란 말이에요.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모형이에요. 물로 주는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그 성령 세례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시죠. 그 말씀, 깨달아진 말씀, 레마가 성령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그걸 덧입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덧입지 않으면, 그걸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걸로 간직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예요? 멸망받는 애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 다 구원의 복음으로 밝히 보이느냐는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이미 오셔가지고 밝히 드러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실체를. 자,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신다고 하죠. 그러면 그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알다, 에이도라는 말은 완료 분사로 쓰였어요. 3절에서도 역시 분사구로 이루어진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당신의 권위, 신적 기원, 그리고 장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완료 분서, 에이도의 그 완료 분사가 1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 예. 그래서 당신이, 이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고, 그리고 어떤 자고,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므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그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디오스라고 하는데 이건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있는 자기의 소유, 결국은 자기 백성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중에 있는 자기 소유의 백성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성도들에게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말, 텔로스라는 말은 이 텔레오에서 나온 말인데, 텔레오는 완전케 하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죠. 그 완전케 하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원래는 구원의 복음, 사랑을 담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오해한 것, 이게 율법이었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완전케 한 거예요. 텔레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온전케 하면 뭐가 돼요? 그 참 뜻,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하게 끝까지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란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걸 6월절 만찬에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세족식 사건이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당연히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겠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세족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됐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엉터리로 보면서 이게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면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됐습니까? 세상이 주는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 사랑과 그 은혜만 붙잡는 자,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